오늘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니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장면들 하나하나가 어찌나 아름답고 또 어찌나 하시려는 이야기가 많은지 이 말씀을 읽으면 또 알면 알수록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오늘 예배라는 시선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해석으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오늘은 예배라는 키워드를 갖고 이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초대를 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나와 같이 밥을 먹읍시다. 예수님께 초대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성경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고 성경 전문가고 율법 전문가인데 성경에 대해서 자신들과 다르게 해석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아하지는 않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예수님께 대접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경 지식과 율법 지식과 또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선지자라고 불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칭해지는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성경 문답을 해보려는 그런 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과하게 해석해보자면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의 집에 한 여인이 들어오는데요, 그 여인이 들어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들어온 것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만 딱 단둘이 먹는 식사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초대했던 자리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을 초대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많으니까 제자들을 다 초대하고 예수님도 초대했을까요?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만 않지만 제자들을 초대했다는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나요? 예수님을 성경으로 율법으로 한번 시험해 보기도 하고 내가 좀 더 잘한다는 걸 드러내 보기도 싶었겠죠. 그렇다면 바리새인이 그때 예수님과 초대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자신이 칭찬받고 싶은 사람들, 나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선지자라고 칭하는 이 위대한 사람과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내가 초대해서 우리 집으로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을 함께 초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 이야기를 하실 때 이 바리새인이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 나의 도움이 될 만한 다른 바리새인들을, 성경 전문가들을 든든하게 양쪽에 초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자리를 초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내가 인정하고 싶은 것, 내가 베풀고 싶은 것을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이 여인은요, 율법상으로 성경에 죄를 범한 여인입니다. 정확히는 어떤 죄인지 특정 짓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여기 죄가 있는 여인이라고 적혔다면 이 죄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어떤 여인인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율법상으로는 이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죄로 더럽혀진 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적어도 2m의 거리는 떨어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여인이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의 대화하는 모습을 보려고, 식사하는 것을 보려고 밖에서 기다리거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있을 때 2m나 떨어져야 될 사람이 그 사람 사이들을 비집고 들어와서 문을 열고 식탁 자리에 들어와서 예수님 뒤에 서서 무릎 꿇고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준비해온 옥합에 있는 향유를 붓는 겁니다. 조금만 부어도 그 방 안에 향기가 가득 찰 텐데 그 향기가 이 방에 넘치도록, 그 방 창문 밖으로도 다 나갈 정도로 향유를 다 부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모습을 보고 조금 분해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 여인이 이곳에 들어오는 것을 눈치도 못 챘지? 저 사람은 이 위대한 식탁 자리에 위대한 대화에 낄 자격도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그가 들어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아무리 뒤에 있다고 해도 눈치채지 못하고, 발을 닦는다고 하더라도 그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의 모든 행동들을 허락하고 기꺼이 받으실까? 바리새인들은 궁금했을 겁니다. 이 식탁 자리에서. 그리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립니다. 부정한 사람이나 죄 지은 사람도 못 알아보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율법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인기 좀 많은 사람들인 거구나.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해서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했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헛수고했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장면 속에 두 가지 예배가 동시에 드려지게 되는데요. 오늘 그 예배와 예배를 어떻게 보면은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 대 예배라는 걸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배 대 예배 첫 번째입니다. 한번 더 눌러주시면, 부르는 예배와 찾아가는 예배. 한번 같이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부르는 예배와 찾아가는 예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엔 제자들도 많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한테는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좋은 장소로 가기보다 내가 편한 장소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러고 해서 찾아가는 예배. 이 한 여인은요, 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욕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더럽다, 나랑 가까이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율법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집 식탁에 찾아와서 그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 내가 편한 곳에, 내가 행복한 곳에 하나님 이쪽에 오셔서 축복해 주세요 하는 자리인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찾아가는 예배인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부르는 예배와 찾아가는 예배를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라는 말을 모르실 수가 없으실 텐데요. 저는 예배란 말이 딱 있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란 말이 있는 것이 사실 조금 불만입니다. 왜냐하면요, 온라인 예배에 온라인이란 말이 너무 멋있어요. 예배는 예배고 온라인 예배 했으니까 이 옛날 것은 오프라인 예배다 하는데,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 이렇게 놓으니까 이건 구시대 같고 노인들이 가는 것 같고 온라인 예배는 젊은인 것 같고 신식인 것 같고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름을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라고 붙였을 뿐이지 실제로 예배가 이것이 최신이고 이것이 구식인 건 아니거든요. 예배는요, 호흡이에요. 호흡. 예배는 호흡. 호흡할 때, 내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소리를 드리고 내가 나의 발걸음을, 나의 손짓 발짓, 나의 헌신들을, 봉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받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호흡이 되어야 정말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는데, 온라인 예배는 물론 온라인 예배도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죠. 예배 맞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온라인 예배는 호흡 중에 인공호흡이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호흡, 예배는 호흡인데 온라인 예배는 인공호흡이다. 너가 걷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걸으시고, 너가 뛰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너가 울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우시고, 이렇게 인공호흡은 잠깐 동안 위급한 상황에 드릴 수는 있겠지만 평생 인공호흡으로 살겠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예배로 호흡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공호흡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 나 스스로 호흡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땀으로 눈물로 헌신하는 예배를 내가 인공호흡으로 호흡하겠다? 그건요, 위기라고 부릅니다. 긴급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예배를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긴급 예배, 임시 예배, 결석 예배라는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위기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온라인이 찾아가는 예배가 됩니다. 하지만 그 예배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여러분들은 점점 더 멀리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더 멀리까지 찾아가셔야 될 거예요. 거리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요. 처음에는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에는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에는 바닷가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산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해외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마음이었고 제가 가는 곳으로 따라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한 여인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예배, 나를 부르지 말고 너가 나를 찾고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다음입니다. 내가 잘하는 예배, 주의 필요를 살피는 예배.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하시면 지금 주일 오후 2시에 지금 예배를 섬기시면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시간에 헌신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헌신하실 때 찬양을 잘하시는 분은 찬양을 하시고, 컴퓨터를 잘하시는 분은 컴퓨터를 하시고, 사람과 인사를 잘하시는 분은 안내를 맡으시고, 그 외에도 다양한 요소에서 내가 잘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하면 자신 있는 것으로 예배를 섬기고 계실 겁니다. 교회를 섬기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집들을 보여드리고, 자신이 차렸던 맛있는 밥을 보여드리고, 자신의 멋진 친구들을 보여드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써하는 성경 지식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밥을 드시고 계신지,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셨는지, 예수님께서 머리를 빗으셨는지 관심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오로지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돋보이는 것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한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집으로 갔다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향유와 옥합을 준비했어요. 이게 향유와 옥합,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원한 준비였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먼저 했던 거는 내가 준비했던 나의 자랑, 나의 보석 같은 향유 옥합을 먼저 부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발도 씻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머리조차 빗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초대받았지만 마음 편히 밥 먹고 계시지 못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유옥합,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 전분에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아드리고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린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를 섬길 때, 예배에 헌신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자신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를 나아가고 섬김을 할 때 어떨 때 보면은 이게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교사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하는 재주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세대가 저와 다릅니다. 이 어린아이들과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서 쓰실 수도 있는 일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역사해 주시겠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입니다. 나 중심 예배, 하나님 중심 예배.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바리새인은요, 자신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베풀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하기보다는 나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한 여인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렸어요. 내 처지, 내 고민들은 다 내려놓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의 정죄함까지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높여드리러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아올 때 우리가 각기 마음속에 무언가 기대를 품고 오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기대도 하실 거예요. 우리 딸, 우리 아들, 내 남편, 내 아내, 혹은 다음 세대 한국교회, 좀 더 세계적인 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얀마, 북한, 중국, 다양한 무언가 하나님 나를 통해 그곳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나아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때 가끔은 아는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모르는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재미가 있는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재미가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감동적인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감동이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가 배우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행복해지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행복해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감동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질문하는 예배, 본이 되는 예배. 바리새인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놀랍게도 이 바리새인이 입 밖으로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의 질문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아도 기도나 찬양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질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또 49절에 보면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라고 계속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예배 중요하죠. 질문이 있어야 배움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서 뭔가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이 되는 예배예요. 이 한 여인은요, 죄가 있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해서 나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향유옥합을 드릴 때니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데 이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해 주세요 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여인은 다른 하나님의 자녀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왔어요. 질문을 던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용서받았네, 내 죄 사함받았네, 내가 구원받았네, 감사함으로 보답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런 행동을 취하시는데요. 44절에
시몬과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계속하십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계속 문답을 하시지만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이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은 한 여인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우리가 본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가장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보시면서 다른 사람들도 보도록 하셨어요. 보느냐? 보느냐? 보아라? 보아라. 이 자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 자로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은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러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지만 한 번 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게 불러가시고 주목하게 하신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아라,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자니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사람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속으로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보다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지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탐구하는, 좀 더 배우는 게 많고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보다 나의 누군가가 나를 보고 본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른 누군가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느끼고 찬양의 위대함을 느끼고 기도로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전히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본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과입니다. 놀랍게도 바리새인이 드렸던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가 틀렸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문답을 하시고 가르침을 주셨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용서함이 많으니 더 많이 사랑하고,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이 용서함이 적어서 사랑을 덜한다. 이것은 하나의 숙제입니다. 이것을 깨우치고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될 거야. 숙제를 주셨어요. 그런데 순전히 이 한 여인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확증을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를 보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 아팠던 것들, 상처받고 모든 관계 속에서, 재정 속에서, 물질 속에서 그 많은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예배 드리고 나서 돌아갈 때는 네 고민 내가 고민하겠다, 네 걱정 내가 걱정하겠다, 네가 필요한 것 내가 생각했다. 너는 평안히 가라.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5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번에 읽을 때는 옆에 사람에게 해준다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지금 예배에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밖에 모를 겁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 드린 친구들도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작은 예배에서부터 큰 예배, 이른 시간에 드리는 예배부터 늦은 시간에 드리는 예배, 한 명이 드리는 예배든 1000명, 10,000명이 드리는 예배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그리고 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찾고 또 찾겠습니다. 이른 시간에 찾고 늦은 시간에 찾겠습니다. 작은 예배, 큰 예배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찾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떠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섬기며 예배의 부족한 점이나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리가 있을 때에 내가 잘못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더 기쁨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다른 것으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예배다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확증을 듣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 붙들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예배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살겠고 우리가 예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